이 시간 작은 동네 베들레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탄절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래를 빼먹지 않고 매해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핸델이 음식을 먹지 않고 24일 만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라토리오는 17세기, 18세기 종교적인 음악이면서 관현악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라토리오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노래는 동작이나 무대에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노래는 독창, 합창, 관현악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오페라보다 합창을 비중으로 둔 노래입니다. 해설자가 줄거리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 서곡이 등장합니다. 서곡이 끝나면 1부의 첫 번째 곡은 2번입니다. 이 2번 교향곡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래를 테너가 부르게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외쳐 알려라. 사막의 끝으로 주를 위해 복귀하라. 노래를 잘 부르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곡인데 굉장히 멋이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귀가 즐거워지기 위해서라면 꼭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메시아는 총 3부이면서 53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면 듣고 싶어지는 음악 가운데 1위 곡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름처럼 정말 핸델을 위기에서 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핸델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핸델은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핸델은 독일 중부 지방 할레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핸델은 나중에 영국을 기여해서 영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핸델 아버지는 귀족입니다. 핸델 아버지는 공작이면서 외과 의사입니다. 어머니는 목사의 딸입니다. 신앙이 너무나도 두터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핸델은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버지한테는 뭘 배웠을까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지도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핸델의 집안은 음악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핸델은 7살에 오르간을 배웠습니다. 이때 핸델은 누구보다 뛰어난 음악 재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의 권위로 오르가니스트 작곡가 치아우한테 보내져서 그의 밑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핸델 아버지는 핸델이 12살 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핸델 아버지 유언은 핸델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에 진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아버지 유언대로 법대에 입학했지만 1년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음대에서 음악을 시작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꼭 그런 사람도 있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 핸델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했습니다. 핸델을 쉬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핸델은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웠습니다. 핸델은 건강 이상으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핸델 나이는 57살입니다. 핸델은 작곡 제의를 받아서 그래서 1부 작업을 하는데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부를 작업하는데 9일이 걸렸습니다. 3부를 작업하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총 24일 동안 메시아 곡을 작곡합니다. 핸델은 이 노래를 작업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작곡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곡한 이 메시아 노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희망, 용기만 준 거 아니라 작곡가 본인에게까지 희망과 용기를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오라토리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위로, 희망, 기쁨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얻으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 말씀입니다. 메시아 언제 태어납니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통해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9.2km 떨어진 작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초라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작은 동네이면서 시골 촌뜨기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유다 족속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언제 태어날까요?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무시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400년 동안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로마 지배로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럼 이거 PPT 한 번만 넘겨도 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사망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하고 다스리기 위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위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작은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밤 8시 50분에 TV를 켜서 이렇게 로또에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익으로 멋있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닙니까? 영웅 영화는 언제든지 인기가 있습니다. 영웅들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영웅들 쓰러지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싸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권세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민들이 있습니다. 빈부격차로 점점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지를 잘 실행한다 해도 삶의 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로받지 못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를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된 사람, 작은 사람, 죄인들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강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나 작은 마을, 그래서 찬송가 120장을 보면은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필립스 브록스라는 목사님이 65년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방문하고 돌아와서 작곡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브록스 목사님의 눈에 비친 베들레헴, 작으면서 너무 초라했던 마을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다 별을 발견합니다. 들판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그 울타리 사이사이에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찬송가를 지었을 때 오 리틀 타운 오브 베들레헴,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이 말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어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져 가고 있는 나를 보면 뭘 찾습니까?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미가서를 보면 작고 초라한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준다고 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점이 뭡니까? 연약한 삶의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초라하면서 허전하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위로이면서 영광이지 않습니까? 미가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초라했던 베들레헴이 초라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탄생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라하고 작은 삶을 살아가는데 비참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허전하지 않습니까?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후회의 삶을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마지막 삶은 초라하지 않을까요? 그런 초라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 삶은 작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바다 70%가 되어 있죠. 물 70%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바닷물을 짜게 하는 건 몇 프로 소금물일까요? 몇 프로 소금물일까요? 30%요? 3%
3%입니다. 그 3% 소금이 이 전 세계 바닷물을 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 역할을 생각하면 어때요? 부끄럽지 않나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본인 삶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건강, 지식, 명예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메시아 탄생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눌려서 여기저기 치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믿었습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교회에서 신앙을 오래 했는데, 근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3년 MBC에서 기독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을 선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의료봉사, 재구조 이런 분야를 걸쳐서 시상하는 사회봉사 대상을 받은 사람은 네팔 캄보디아 해에서 18년 동안 도움을 준 강원희라는 60대 후반의 의사 선생님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집안은 믿는 가정입니다. 이분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속초의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분은 49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의료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네팔 그쪽 나가서 3년, 방글라데시아 4년,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네팔로 들어와서 봉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 선교로 나가기 전에 속초에서 있었는데 아내하고 나눈 대화가 우리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의사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아? 그러자 강원희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선을 보면 머리하고 몸통하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몸통이야.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몸통이야. 여보, 나는 주님한테 내 몸통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의로 선교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성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간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이 세상에서 이루어받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은 더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초라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이지 않을까요? 작지만 몸통을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 초라하지만 메시아를 높이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베들레헴 위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광채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메시아 사역은 우리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뭐라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이 사람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을입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이면서 초라한 곳이지만 베들레헴은 메시아로 인해 초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쯤 돌아볼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쯤 돌아볼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시간을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시간은 그 주님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그걸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에게 작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님한테 드렸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하냐면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작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드렸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천국에 쌓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입으로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찬양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방황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 우리가 가는 길을 보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해 천국 문을 열어놨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우리 마음에 영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대림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